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감람온이라 불리는 산 쪽이 있는 벳박의 베다니아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를 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이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나타나실 그때에 칭찬과 명성과 연관과 존귀를 얻을 자들이 오늘날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들은 나의 모든 환난 가운데 함께한 자들이라고 하신 말씀을 온전히 일구어 나아가며 우리 모든 믿음의 시련 속에서 은처럼 금처럼 연단하여 전금과 같은 믿음을 움켜쥐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온전케 하신 바 되어 하나님이 그 얼만한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일꾼들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여정 속에 홀과 지리자의 지팡이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빛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만한 은혜의 증인들이 되어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할 만한 능력의 증인들로 마지막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시는 김정인 권사님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다 들어 연락하신 바 되어 풍성한 열매를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권사님 성전의 기둥의 사명을 감당하며 넉넉히 그 영광의 성산에 서서 어린 양의 손에 부르는 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찬양단에 곡조 있는 찬양을 아버지 언제나 흠양하신 바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일과 힘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오늘도 참석지 못한 모든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이 모든 심령의 마음과 생각을 은혜로 붙드신 바 되어 모든 어물과 죄를 사하시고 여호와의 영광만을 전구하는 은혜의 일꾼들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침의 시간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불성학 삼아 지켜 인도하실 줄을 믿사오며 이곳에 잃어버린 양으로 넘치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전도여행을 하실 때
어떤 어머니가 찾아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도 모르는 척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니까 그래도 못 들은 척합니다. 근데 그 여인은 거기 나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오기까지 참 많은 고민과 마음의 짐을 안고 그 자리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다 모든 사람의 허물도 받아주고 아픔도 받아주고 사랑해 줄 줄 알았던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해버립니다. 호경 집사님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목사님을 외쳤는데 목사님이 들은 척도 안 해버립니다. 에이 내가 교회를, 이런 말 나오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에이 내가 교회를. 근데 그 여인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런데도 안 물러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주님 저렇게까지 부르짖는데 좀 돌아봐 주시면 안 됩니까? 아마 칙칙하건대 베드로가 나서기 좋아했으니까 베드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성경에 누구라고 안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성전 안에서도 이런 베드로와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혹시 목사님이 모르면 옆에서 목사님 사는 이렇고 후는 이런데 이런 분들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던지는 말이 뭐예요?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 대제에게 주는 것이, 이 말을 그 여인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 말 들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영자 집사님, 나를 개돼지 취급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오는 것도 엄청 고심해서 와서 겨우 그냥 말을 꺼내 들었는데 개돼지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는 예수님을 찾는가 봐라 이 말했어요? 마음가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옳습니다. 개, 돼지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어요? 이런 마음가짐이 오늘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세대가 너무 마음이 강팍해지고 서로 불신하고 믿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때가 있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해놨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대로 갑니다. 왜? 이 세상은 하늘에서 이미 정해놓은 대로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오라니까 교회 와요 안 와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씩 해요. 뭐라고요? 야, 애정 입었다면서 애정이 있다면서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 애정받았으면 내가 하나님 교회 믿겠지. 이런 표현을 많이들 해요. 아주 좀 볼품사나운 말들을 하죠. 여러분 거기서 한마디 더 하세요. 네가 애정을 입었으면 이렇게 내 말을 듣고 한번 교회 와보겠지. 애정을 입지 않았으니까 안 오는 거야 네가. 왜? 하나님께서 영생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그 말씀을 뭐 한다고요? 믿더라 그랬거든요. 영생받기로 작정된 자는 이 말씀을 줄 때 다 뭐 한다고요? 믿더라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것은 뭐예요? 너 마음이 강팍하다는 말은 하늘에서 네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나 보지. 그런데 왠지 모르게 내 영혼 속에 신을 찾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건이 안 돼서, 환경이 안 돼서, 안 좋은 곳을 봐서 당장 교회를 나가지 못하더라도 그 마음 속에, 그걸 전도서에 뭐라 하겠습니까? 영혼을 뭐한 마음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 영혼 속에 심어 넣어놨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왜? 우리 사람한테는 뭐가 있다고요? 양심이 있다 그랬죠? 이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양심이 세상에 너무 좀 무례한 사람을 뭐라 그러죠?
너는 양심도 없냐 그 말을 하잖아요.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이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요? 짐승의 씨라고 에레미야서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 세상에는 두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짐승의 씨가 있고 사람의 씨가 있습니다. 겉껍데기는 똑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뿐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에 밖에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씨가 아니었죠. 아담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잖아요. 저들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씨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들어봅니다. 이 여인이 옳습니다. 개, 돼지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나고요? 푸스럭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는 푸스럭이라도 좋으니까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그 마음을, 그 본인의 마음가짐을 이야기한 거예요. 왜?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서 누구한테도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였거든. 다 찾아다녀봐도 치료받을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근데 소리에 어떤 떠도는 소리, 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만나게 되면 어떠한 병도 치료한다더라는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이 말이 다른 사람한테는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이게 생명을 이루는 말이에요. 내가 저분을 만나러 가야겠다. 내가 나를 위해서는 내가 안 가겠는데 내 자식 일이니까, 내 가족 일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이 가장 약한 게 누구라고요? 자식한테는 부모가 가장 약해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내가 죽고 말지 자식 죽는 걸 못 봅니다. 그게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 유전인자가 우리한테 그대로 심어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그 마음가짐을 딱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네 딸을 뭐 했다고요?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믿음. 나의 믿음 하나가 사랑하는 자녀를 구원시키는 역사로 나타나서 네 딸이 구원받았다. 딸이 귀신이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습니다. 그 여인과 그 가족은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목숨 걸고 믿죠, 그들은 그다음부터. 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자기의 그 귀신 들린 것들을 고쳐주는 자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말 한마디에 내 믿음이 너를, 네 딸을 구원하니란 이 말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고 온전해져 가지고 사람다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권속들과 가정에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가 요한복음 6장 48절 한번 읽어볼래요? 이 말씀 여러분 소도에 끌어가고 싶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 읽어봐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줄 떡은 곧 세상에 뭘 주는 거예요? 세상에 뭘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겁니다. 나 오늘 여기서 이 말씀 이렇게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로마서 8장 말씀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체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내려가지고 세상에 뭘 줬어요? 생명을 줬는데, 과연 내가
그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나는 이 세상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되어 수많은 자들에게 나도 생명의 떡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으로 역사하고 있는 심령이라 그러면 나도 예수님처럼 뭐가 돼야 돼요?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떡이 돼야 됩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세상에 무엇감을 감당하라고요?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이때에 보혜사 진리의 성령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그러면 나를 만나는 자에게 생명을 이루게 하고 소망을 찾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가게 하는 역사에 내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생명의 떡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지 말로만 교회 다녀요, 말로만 예수님 사랑해요, 말로만 찬양합니다. 그 아무 쓰잘데기 없습니다. 왜? 이미 그 영혼 속에 성령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우리 에베소서에 참 기가 막힌 고린도서 4장 7절에 기막힌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6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을 하는 빛이 어디에 비춰졌어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 읽어봐요. 4장 6절. 고린도서 4장 6절 읽어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 빛이 비치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 이야기했습니다. 보라, 캄캄함이 온 땅을 덮었고 어두움이 만민을 다 뭐했다고요? 다 가리웠다 그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빛이 있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과연 내 심령이, 내 하늘이 어둠에 잠겨 있고 내 하늘이 캄캄함에 잠겨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캄캄함과 어둠에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뭘 보면 알아요?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겠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이. 무슨 아는 빛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이 너희 어디에 비춰졌어요? 마음. 너희 마음에 비춰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이라는가 캄캄한 것이니까 어떻게 해요? 안 보이는 것인가 보다. 그 말이 아니라 뭐 때문에 안 보이죠? 뭐 때문에? 사람이 모두가 욕심에 끌려가지고 뭐에 끌려서요? 욕심. 그래서 뭐라 하겠습니까? 욕심이 잉태양즉 뭘 낳고? 박상봉 성도님 여기 보세요. 박상봉 성도님 여기 봐요. 욕심이 잉태양즉 뭘 낳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예요? 어두운다는 것은 뭐 이미 사망에 잡혀 있다는 겁니다. 사망에 잡혀 있다는 겁니다. 사망에 잡혀 있다는 말은 뭐예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뭐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소망? 내가 지금 적금 부어가지고 내가 10년 후에 집을 사야지 이런 소망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소망이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란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들을 심령의 두루마기를 빨아입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빛이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다 비춰져 감으로 말미암아 욕심이 떠나고 시기가 떠나고 질투가 떠나고 원망이 떠나고 마음 상함이 떠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은혜의 구원의 즐거움으로 나타나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여호와의 신이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벌써 얼굴빛이 달라지고 마음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돼 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을 하는 빛이 비춰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웃들에게도 주변 성도들에게 뭐예요? 그의 얼굴을 보면 그의 말 한마디에 그의 몸짓 하나에 뭐예요? 작은 감동이 역사합니다. 민호 집사님, 우리 박상봉 저 형님이 굉장히 밥을 못 먹고 왔어요. 근데 내 호주머니에 뭐가 있어? 빵하고 우유가 있어. 아이 형님,
갖다 주면은 우리 박상문 성도님 마음이 어떨까요? 배가 고픈데 옆에 있는 같은 집사님이 줬다 이거예요. 그 마음이 잊어요, 못 잊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뭘 구한다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주변을 두루 살필 수 있는 그 넉넉함이 있는 줄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갈수록 내 위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불렀다는 겁니다. 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해서 불렀으니까 내 마음에는 안 들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부른 사람이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뭐 해야 되지? 사랑해야지. 그 사람이 오늘날 이 복음을 이루고 가는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을 하는 빛이 딱 그 안에 비춰진 사람은 뭐예요? 어둠이 없는 거예요. 캄캄함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소망의 나라를 알게 되고 또 뭐까지 알게 됩니까? 이런 표현을 해볼게요. 함께 있다 보면 여러분들 누가 대화를 해요. 그러면 그 대화 가운데 그 사람 마음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은혜의 큰 자면 그 마음을 채워줄 만한 넉넉함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이 성경에 하나님이 그 말씀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이사야서에 기록해놨습니다. 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이사야 43장 1절부터 읽어봐요. 이런 말씀 읽어보고 가십시다. 아니, 말씀이 너무 여러분들 너무 오묘하고 참 기막혀요. 기가 막힙니다. 읽어봐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지금 말한다. 승리할 백성아, 이길 백성아, 어떠한 환경 속에서 너가 은혜 안에서 너는 승리할 사람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승리할 백성아,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너를 말한다. 너는 뭐 하지 말라? 왜? 내가 너를 뭐 하니까? 너를 내가 구속했으니까. 이 말은 뭐? 내가 너를 붙들었으니까. 혜경 집사님, 내가 너를 붙들었대. 수정 집사님, 내가 너를 붙들었대. 도진아, 하나님이 너를 붙들었다는 거야. 뭐 하라고?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것이라 그랬는데 누가 이거 건들면 하나님이 내버려둬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것 절대로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노철우 집사님,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의 것은 어떻게 해요? 당신의 모든 걸 다 지키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우리 얼마나 큰 행복인 줄을 모릅니다. 그런 행복에 젖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읽어봐야겠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뭐 했다고요? 지명하여 콕 집어서 불렀답니다. 제나 집사님 콕 집어서 불렀대. 너 내 것이야. 천이천한 만민 가운데 하나님 것이라는데 누가 건드려요?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건든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를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킨다 그랬거든. 아멘. 어떻게 지킨다고요? 눈동자라.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동자와 같이 지킨다 그랬습니다. 영순 집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킨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긴장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행복한 마음으로 가야 돼요.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고 그런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읽어봐야겠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이런 물 같은 시험이 찾아오고 불 같은 시험이 너를 찾아올 때에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과 주셨던 이 복음을 의지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내버려 둔다, 지키신다. 반드시 지키신다 그랬거든. 네가 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뭐라 하겠습니까? 이사야서 말씀이 여호와를 잠잠히 신뢰해라. 어떻게 뭐 신뢰하라고요? 끝까지 신뢰하랍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 그랬거든. 하나님 우리를 뭐 하는 자라고요? 지키시는 자. 시험 없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시험 안 받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이사야서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비를 똑같이 뿌린다고 그랬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백성이니까 나는 시험 안 당하겠지. 시험 받지 않으면 단단해지지를 않아. 여러분, 믿음이 단단해지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뭐냐면 이리저리 뺀질뺀질 피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뺀질이야. 그 사람 믿음을 어떻게 어느 순간 걸리면 와장창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주의 일하면서 함께 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뭐 하는 법을 배워요? 우리는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랬습니다. 보수와 양떼같이 한 초소에 두어서 어떻게 해요? 길을 여는 자가 앞서간다 그랬고 그 앞에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가고 그 앞에 선두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함께 무리를 둔다 그러는 말은 뭔 말입니까? 아우러지면서 은혜 안에서 서로의 얼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의 눈들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부르심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금 제가 아까 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 귀신 들렸던 여자아이를 그렇게 살렸던, 딸을 살렸던 그 여인의 마음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사람은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하나님을 잡습니다. 그런데 선택의 폭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쉬운 걸 선택을 해요. 나는 우리 교우들은 뒤로 끝까지 몰려가지고 선택의 폭이 없는 그런 어리석은 우매한 자까지 그런 자리에까지 말고 선택의 폭이 많을 때 먼저 하나님 걸 선택을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큰 환난도 덜 받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책임져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늘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베드로에게 처음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그리고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지금 말하면 돈을 벌려고 밤새 그물을 내렸어요. 근데 자기가 평상시 직업이 어부였으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잘 잡았는데 그날따라 잡혀요, 안 잡혀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었겠죠. 근데 새벽 시간에 딱 주님이 오셔갖고 그냥 지쳐갖고 아이고 오늘은 고기를 못 잡는다는갑다 하고 포기하려고 딱 그럴 때 예수님이 와서 어이 베드로 양반, 아직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양반,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보셔. 근데 이 베드로가 그 한 말이 참 기가 막혀요. 내가 밤새껏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러나 뭘 의지해서요? 당신의 말씀. 당신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나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손님 집사님, 그 깊은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럽니다.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깊은 데가 어디예요? 응? 저기 태평양 바다가 깊은 데인가요? 그 말씀이 아니죠. 우리 고기를 어디서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이 깊은 데고, 여러분의 친구가 깊은 데고, 여러분의 이웃이 깊은 데입니다. 근데 그동안은 안 됐어요. 근데 뭘 의지했어요? 말씀을 모든 게 때가 있더라는 거죠.
모든 게 뭐가 있어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길 소망을 합니다. 왜? 간절함으로 찾고 참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찾는 자에게 찾게 될 것이고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얻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뭐예요? 사람마다 그의 때는 깊은 데는 이미 깊은 데는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때에 내리냐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묵상하다가 그런 깨우침이 오더라고요. 깊은 데가 가족이었고, 여러분 가족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친구들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니나 잘해, 니나 이래버립니다. 이웃들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만나지 않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혹시 하나님이 너에게 그 사명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너도 살리고 그 이웃을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비밀이 거기에 숨겨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새가 날개치며 찬공을 비상하듯 나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영광의 경지에까지 나를 이르게 해달라고 구하시길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 깊은 데가 다른 데가 아니라 늘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는 자리였습니다. 늘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자리가 현장이 깊은 데인데 내 방법으로는 안 됐는데 오늘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말만 하고 그만 말았습니까? 아닙니다. 3년 6개월을 데리고 가르쳤고 기도하는 자리에 가르치듯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또 가르치면서 나눠줘봐라. 친히 예수님이 데려다냈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로도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났더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씩 부인할 그 시절까지 미리 이야기해주고 제자가 스승의 칼에 등에 칼까지 꽂았습니다. 그것까지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를 품고 사랑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육신의 몸을 벗고 나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찾아와서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냐?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줬더라고 자기 제자들이.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의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당신의 친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어줬잖아요. 당신이 가장 사랑하고 믿는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 넣어줬잖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우리 삶에 필요한 것 언제든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고 있잖아요. 마지막 하나 더 남았습니다. 신령한 은혜의 역사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나 사랑하냐라고 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을 일깨워서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놨을 때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내가 이제는 죽더라도 예수님 옆에 가서 죽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마지막 잡힐 때에도 십자가 지라니까 야, 나 예수님처럼 부끄러워서 같이 못 지겠다. 내가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됐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를 지냐. 나는 거꾸로 달아나라. 이런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너 준비됐냐? 뭘 준비된다고요? 호경 집사님 뭐가 준비됐냐? 베드로서에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웃들이 너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즉시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요? 소망의 하늘 영광의 역사에 대해서 너에게 물어볼 때에 그에게 즉시 대답할 말을 너는 준비가 되었냐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이 당나귀를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거룩한 영광의 역사를 위해서 당나귀 새끼를 타려고. 당나귀 큰 것도 아니고 새끼입니다. 그냥 쪼락말이야, 쪼락말.
제주도 쪼랑말이 아니라 아주 쪼랑말입니다. 아주 작은 새끼예요. 주변 이웃들이 바라볼 때 너무 우스운 거죠.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근데 어떻게 해요? 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쪼랑말을 타는데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지금 말하면 남의 소를 뭐예요? 훔쳐오라는 거야, 지금. 잘못했다면 뭐예요? 도둑놈으로? 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서로 아마 안 갈라겠을 거야. 서로. 우리 조정희 집사님 가라갈 때 얼른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의지해서 가시면 됩니다. 갔던 사람들은 아마 고르고 약한 사람들이 갔겠죠. 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본 거야. 또 이야. 갑자기 쫄아가지고 푸는데 너 왜 내 쪼랑말 풀어 그러니까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얼른 가져가시오. 이 말을 들을 때 그 풀었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들만이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걸 그들만이 안다니까. 이 일에 주의 역사에 참여해 본 사람만 압니다. 이 전달받은 사람하고 그 역사에 딱 참여한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방관자의 자리, 관객의 자리에 서지 말고 어떤 자리든 뭐예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늘 역사에 이야기면 주인공 돼야지 왜 관망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엘리야하고 아말렉 뭡니까? 그 싸움할 때에 850대 1로 싸울 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중간에 딱 서가지고 뭡니까? 1인자가 내 편 그랬잖아요. 참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오늘날 그런 성도들이 누구라고요? 백성들이라고. 우리 교우들은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사용하다 가실 때에 너는 즉시 너를 내줄 준비가 되었나 이거죠. 베드로야 누구 집에 신방 가자 그런다 가려고 그런다 같이 가자 그럴 때 저 바빠요. 저 장사해야 되는데요. 저 지금 직장에서 뭐 해야 되는데요. 저 가정에 일 있는데요. 그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엘리사 선지자를 부를 제자를 부를 때 어떻게 날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에게 인사드리고 오겠습니다. 됐다 그래 버렸습니다. 됐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본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 치르고 올게요. 주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뭐 하라고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핑계대지 말라는 소리죠. 이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이상하게 가르친다고 제발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의미를 잘 받으세요, 여러분들.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금 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할 준비가 된 사람들은 그동안 믿음을 키워왔던 사람이고 그동안 자기 현장에 사랑을 키워왔던 사람이고 섬김을 키워왔던 사람이고 나눔을 키워왔던 사람이고 행함을 키워왔던 이 모든 가정이 하나하나씩 어떻게 지금은 섬김에 대해서 섬김을 보니 평상시 했던 것들이 키워와서 절정에 이르는 사람들이고 또 나눔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인내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각자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자기 믿음의 삶 속에서 키워낸 사람들이 즉시 대답할 준비를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그냥 생뚱이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자는 주님이 부를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미 준비된 그 심령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르시려고 우리를 그 오랜 세월 동안 은처럼 금처럼 양육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너는 지금 예수님께서 너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믿음을 보일 준비가 되었느냐 물어봅니다. 너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에 너는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너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인내를 요구할 때에 사랑의 준비가 되었는가? 인내가 준비가 되었는가? 이걸 예수님이 그때 쓰시고자 할 때 너를 쓰려고 그럴 때
준비가 안 됐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말 했다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응답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6장 6절 이하에 있죠. 하늘로부터 재단 숯불의 역사가 핀 숯을 통해서 그 입에 닿으니까 그 심령의 죄가 뭐예요? 사해졌습니다. 그 죄가 사해졌어요. 그러니까 뭔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죄가 사해지고 나니까 그 심령이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고 섬솟는 소망의 풍성함이 그 안에 솟구쳐 올라왔고 무슨 일이든지 그 은혜의 자유함을 누리다 보니까 이건 영적으로 체험해 본 사람만 합니다. 이 은혜가 그 안에 감동이 된 들어가는 심령은 뭐예요? 그 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폭포수 같은 은혜의 즐거움이 솟구쳐 오릅니다. 날아갈 것 같아요, 몸이.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 나를 보내소서라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뭐가 생기게 돼요? 자원하는 마음. 그때 이사야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는 이사야서 6장 6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 사람 교회 교우들이 입술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준비됐습니다. 누가 준비됐어요? 나는 사랑의 준비가 되었고, 나는 인내할 준비도 되었고, 나는 섬길 준비도 되었고, 나는 전도할 준비도 되었고,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고, 주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 사람은 뭐예요? 모든 이 삶 속에서 그걸 만들어낸 사람들이라는 거죠. 한 번에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오랜 세월이란 믿음의 과정을 뒀으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이 캄캄함이라는 욕심을 싹 내려놓기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아는 빛이 그 마음에 비춰져 있으므로 어떻게 해요? 이웃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가 돼가지고 깊은 데로 금을 던져 그러면 그때 그 말 한마디 왠지 모르게 너가 다니는 교회에 나올 때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늘 뭔가 있는 것 같아.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야. 소망의 매력, 사랑의 매력, 은혜의 매력, 성령의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니까 당신과 함께 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소망의 나라에 천국이라는 것을 갈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 교회들에게 넘쳐나므로 함께 하나님 나 이렇게 준비된 자니까 나를 사용해달라고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로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다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4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